아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하늘엔 하나님이 계시고 땅 위엔 교회들이 있는 곳, 가슴엔 행복이 가득 찬 곳,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찾을 수 있는, 이렇게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광화문에 일찍 지금 한 9시 반에 왔는데 철통같이 경찰차로 막 에어사고하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10월 3일하고 똑같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진리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자유평등 박애 프랑스 대혁명 1789년,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자유 때문 아닙니까? 자유. 모든 인간이 민주주의는 뭐냐면 개인의 자유가 가장 존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주주의가 제일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완전히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정치, 그렇게 원하던 철인정치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민주주의가 최고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민간이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 제민이고, 그리고 자유를 최대한으로 신장하는 것, 어느 누구도 차별하고 억압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어떤 때는 일제시대가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의 노비들이 60%가 노비였어요. 평생 세세토록 영원히 노비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노비를 다 해방시켜서 신분을 철폐하고 가보갱장,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박성춘 같은 분이 백정 해방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모두가 다 동등하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사실 일본이 한 큰 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존중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니 가히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일제의 좋은 점을 말한 겁니다. 나쁜 점도 많지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광화문에 와서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말이 생각나요. 우리가 벨살살 왕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문재인하고 똑같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뺏어온 느부갓네살로 자기 아버지, 또 어떤 사람 할아버지라는 셀도 있습니다. 중간에 왕이 또 하나 있었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뺏어왔던 여호와의 기명에 검은 기명을 가지고 와서 폼재며 술을 처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먹고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술을, 더러운 것을 넣어서 먹었으니 저주가 임하겠죠. 그랬더니 벽에 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손. 메네메겔 대겔 우바라신. 아무도 해석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해석했지요. 여러분, 러시아가 망하기 전에도 하늘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러시아의 운명이 끝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좀 있다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 망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하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때가 이제 끝났다. 저울에 따라서 너가 모자란다. 그리고 너희 나라는 끝났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백성이 두려우면, 아니 임금님이나 대통령이 백성을 두려우면, 백성의 두려우면 천심이 민심이라 그랬는데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바로 문재인의 때가 끝났다. 문재인의 정부가 끝났다는 그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벨살살 왕. 그리고 나서 벨살살 왕이 밤에 메데와 바사에 메데 왕이 다리오 왕이 와서 1세가 침입해가지고 벨살살이
완전히 이제 참행을 당하고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문재인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매네매네 대결 오바르 시인이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솔직하고 정직한 정부라면 코로나 같은 게 왜 광화문에만 교회만 핍박합니까? 그제 제주도에 30만 명, 대공원에 30만 명, 40만 명 그거 들어갔는데도 그 사람들 하나도 코로나 검사 안 하고요. 그대로 다 모여 있었고 왜 그것도 야외에서 광화문에서 하는 것은요 국민의 자유, 인권, 집회, 결사의 자유인데 그걸 막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리한 거는 전부 다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막고 자기들이 유리한 거는 그냥 다 놔두고 하는 이런 정말로 원칙도 없고 법이 없는 이런 정부는 빨리 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이가 그렇게 망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역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할 때에 군인들이 강제로 협박하지 말고 세리들이 또 강제로 세금을 이상을 넉징치 말라. 또 그리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옷을 두부로 또 있으면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라. 문재인 정부는 지금 하나님의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불살라서 좀 있으면 매네매네 대결 우발하신에서 망할 역사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에 다시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 빌립 동생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백성들에게 헤롯 대왕의 헤롯의 모순점을 이야기하니까 잡혀서 목이 잘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여우 같은 헤롯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귀신 쫓으라고 내일도 귀신 쫓으라고 제3일에는 완전하리라. 헤롯을 그들은 여우 같은 놈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독교 역사에 볼 때에 항상 사회 정의, 우리가 아모스 5장 23절, 물론 예수 천국 불신족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나 구약은 보면 정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나라 방방곡곡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4.15 부정선거를 빨리 우리가 파헤쳐가지고 이건 어쨌든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들은 볼 때요 참 불쌍합니다. 김종인을 비롯하여서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바라게 해봐요 4.15 부정선거처럼 컴퓨터 조작하면 그들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추미애라든지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광신 집단이잖아요. 광기 정말 원칙과 원리도 맞지 않는 것이고 때를 쓰고 하는 그 히틀러 시대의 광기처럼 지금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 눈에 안 보여. 왜냐하면 양종철이나 조혜주 문재인한테 잘 보이면요 그들이 컴퓨터 조작해가지고 그들 국회의원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죠. 왜 양정철이가 문재인한테만 잘 보이면 컴퓨터 조작해가지고 그냥 컴퓨터도 조작해가지고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시장도 시켜주고 도지사도 다 시켜주니까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광기 집단, 마귀가 완전히 시인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요, 제가 히틀러 군인들은 뭐합니까? 제가 쿠데타를 해라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중립을 선언해야 돼요. 우리나라 백성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이 옛날에 보니까 어떤 대대장이 월북을 했는데 운전병하고 무전병이 있었는데 무전병 가자 그러니까 무전병 안 가니까 총을 쏴서 팔에다 부상 입히고 운전병만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러면 무전병은 북으로 넘어가자 그럴 때 거부할 만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불이한 명령에는 거부해야죠. 그게 헌법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보세요. 우리 백성들이 죽고 살해당하고 해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나를 팔아먹어서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7년 동안 중국에 얼마나 속국이 됐습니까? 고려시대 원나라 또 조선시대 명나라 청나라 얼마나 많은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는데 그것이 좋아가지고 중국으로 속국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악독한 것을 볼 때 군인들이 나를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히틀러도 보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처음에는 훌륭한 수상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가 이제 악한 독재자가 됐는데요. 그 히틀러도
그러면 하사 중사 출신 아닙니까? 우간다 아민도 하사 중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군들 대령들은 다 호남 지역 또 문재인 측근들이 임명했지만 우리 하사 중사분들도요 정말 힘을 내세요. 소리를 지르세요.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는데 제가 구태타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군인의 본분을 주장하여 나라를 지키는 게 지금 장군도 믿을 수 없고 대위도 못 믿고 대령도 못 믿고 그날 우리 원사님 하사 중사 이런 분들은 정말로 나라를 지키는데 뿌리가 되어서 그분들은 정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을사오적신이라 있잖아.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신 이완용, 이지용, 이건택이, 박재순, 건중현. 저는 경자 오적신이라고 그래요. 경자년 4.15 부정선거를 통하여서 그전에도 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다 부정선거 했지만은 경자 4.15 부정선거는 우리 박재현 변호사가 말하잖아요. 당군 이래의 최대의 부정사건.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제가 경자 오적신, 경자년의 나라를 중국에게 팔아먹은 인간 문재인이, 조혜주, 양정철이, 김명수, 이해찬, 을사 경자 오적신이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문재인 그 인간들에게 문재인, 양정철이나 조혜주라든지 이해찬이라든지 또 이게 지금 국무총리 누구예요? 정세균에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당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여러분 당신 자녀들은 다 알아요. 제가요 PD로 출신으로 쇼 코미디 파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2년에 한 번씩요 검사들이 와가지고 연예인들하고 PD하고 동관계 또 성적관계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파헤쳐가지고 우리 내 친구들도 많이 잘리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제일 창피한 게요 돈 문제도 창피하지만은 여자 문제. 여자 아빠가 남편이 여자 문제로 바람 피운 것이 연예인하고 뭐 매니저하고 또 여자하고 성관계 한 게 드러나면요 그것처럼 쪽팔리고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얼마나 그 부모를 정말 원망하고 상처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문재인이라든지 조혜주라든지 양정철이라든지 이해찬이라든지 정세균, 추미애 그들이 부정선거한 거 자녀들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평생 우리 아버지는 매국노였다. 사기꾼이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기꾼이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기꾼. 개인의 사기꾼도 창피하고 간데 나라를 팔아먹은 사기꾼. 백성을 팔아먹은 사기꾼. 최대의 사기꾼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돼가지고 그들이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미쳐버린다고.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로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주사파 권리를 유지하려고 뭐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팔아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녀들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주사파로서 북한에 친근한 게 뭐 북한에 그 이모가 아니고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라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부모 때문에 나라 팔아먹잖아요. 부모가 나라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뭐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소문에 의해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나라를 팔아먹어도요 자녀들에게 나도 욕먹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최대의 사기꾼 나라를 팔아먹은 사기꾼으로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여러분 정말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미치버리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대통령 딸이 이혼했잖아요. 문다혜가. 그런 것도 뉴스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참 옛날에는요 대통령이 되고 공무원이 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양보하고 참고 이래야 되는데요. 지금은 대통령이 딸이 돼도 부인이 돼도요 나라가 망하든지 국민이 상처를 받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요 그냥 나라 따로 대통령 따로 나라하고 상관없다 백성하고 상관없다 나는 대통령으로 국무총리로 법무부 장관으로 그냥 권세만 누리면 된다 이런 비양심 양심불량에 이렇게 민족이 된 것을 볼 때 너무나 슬픕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딸이 이혼하려고 해도 그러면 안 돼. 백성을 위해서 본의 안 되니까 양심상 그러지 말자. 우리가 대통령인데 백성이 모범이 돼야 되지 않느냐. 좀 참아라. 끝나면 이혼해라. 또 대통령 가족이 뭐 이민을 갔다 그러면 야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야 되고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이민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 달려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국민도 없고 백성도 없고 나라 생각도 없고 백성이 죽어도 가만히 있고 좋지도 않지 하고 이게 정말 이 양심불량 비상식 정의가 상실되고 완전히 광기 마귀가 덮으시가 좀 광기가 서인 이렇게 정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휴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만약 휴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적그리 시대가 오지만은 그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불의가 심판을 받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서 이 문재인, 추미애, 조혜주, 양정철, 정세균 이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박원순처럼 당할 거예요. 박원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여서 그런 일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해서 대한민국 기도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가 다시 법치를 찾고 민주를 찾고 교회가 신앙을 찾아서 마지막 세계 선교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재행 그 감사원장님 같은 분은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신종교회 장로님이라 그러잖아요. 최재행 감사원장님이 정말로 우리가 힘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정말로 윤석열이는요 그 뭐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 마누라 장모님 때문에 그냥 쪽소리도 못하고 배도해버리잖아요. 나라를 배신해버리잖아요. 정의를 배신해버리잖아요. 누가 자기가 법대로 한다고 큰소리 빵빵 치놓고는 급한 경우에는 완전히 법치를 배신하는 이러한 비겁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얼마나 최재형 감사원장님, 신촌 어떤 교회 장로님 얼마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강력한 역사를 주셔서 우리가 이 나라에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 정부가 빨리 무너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에서 정말로 멋진 바사왕 고레스 같은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시 정말 다윗 같은 분, 또 아니면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같이. 왜 주사파들은요 그런 말하잖아요. 그 주사파 자역파에 오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김문수라는 이런 분들, 돌아오신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나쁘면요 이게 공산주의의 그 피해를 인식을 못 하잖아요. 공산주의가 모순이고 말도 안 되고 이상한 집단이라는 것이 저질 집단이고 사람을 죽이는 집단이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공산주의고 좌파라는 것을 머리가 나쁘면 인식을 못하고, 두 번째는 서울대까지 나왔으니까 뭐 이인영이라든지 좀 유심히 다 알겠죠. 그러나 양심불량 알면서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이 불쌍한 거죠. 지금도 북한하고 뭐 때문에 교제하려고 그럽니까? 북한하고 교제하면 안 되죠. 여러분, 북한은 비핵화를 절대 안 합니다. 무기를, 원자폭탄을 안 버립니다. 안 버린 거 뻔히 알면서도 정전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리 9.19 평화협정, 남북한 평화협정에도 우리 백성 죽이고 뭐 포문 다 열고 하잖아요. 다 어기잖아요. 근데 정전협정 해가지고는 그들이 전쟁을 안 일으키고 우리나라 백성을 안 죽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회개했지 않냐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멈출 수가 없이 이것까지 버리면은 자기들은 모든 인생이 허무하게 돌아가니까, 허무하게 돌아가고 예수님 앞에 오면 되는데 자존심, 욕심, 그리고 그 기득권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기 자신이 버리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한 거죠. 양심불량. 그러니까 끝까지 북한에게 기대서 자기들의 인생길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썩은 자존심, 그다음 양심불량, 인생관, 이런 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주사파에게 우리가 망해서는, 주사파들은 망하는 길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서 우리 10월 9일 날 이렇게 광화문에 와서 제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말로 이 문재인 정부에게 말하고 싶고요. 너희들 때는 끝났다. 너는 왕의 무기가 모자라서 이제 저울에서 달아서 무기가 안 된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꼭 물려놔야 된다. 하나님 심판이 눈앞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엘리트 민주자유 지도자들, 그 특히 조갑제라든지 정규제 같은 분은 부정선거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걸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사색당파 아닙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날 거 알면서도 동인 서인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그리고 또 병자호란 이런 것도 뭡니까? 주합파, 척합파끼리 서로 싸우고. 그것이 나라가 안 되는 길이에요. 엘리트들이 나와야 되고 솔직하게 자기 이론을 파헤치고요. 나라 백성을 위해서 자존심 버리고 나와서 하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가 나라를 통일한 줄 아십니까? 진나라는 서쪽에 미약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위나라, 뭐 오나라, 초나라, 제나라, 노나라들은요 다 강력한 나라고
주 황실이 인정한 제후국이잖아요. 거기서는요 공자, 노자, 맹자, 묵자, 한비자 이런 사람들요 다 그들이 이런 사람들 맹자 이런 사람들 다 포용해가지고 학당도 만들어가지고 공부도 시켰어요. 근데 왜 그들은 통일하지 못했습니까? 나라가 안 됐습니까? 결국은 진나라는요 그런 이론적인 사상은 다 버리는 겁니다. 현실에 기반해서 이론이 현실화되지 않으면은요 그것이 나라가 안 되고 도로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사직 당파처럼 탁상공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나라를 잘 사냐면 그들은 항상 이론적으로 대화하면요 그 이론적으로 항상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도서관이 그렇게 시끄럽고 몇몇 사람이 모이면 항상 토론한다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이론이 탁상공론과 싸우는 이론이 돼서는 안 되고 현실에 적용해서 이것이 현실화되고 경제화되어서 나라 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나라를 이끌어가니까 그것을 이끄는데 기양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었던 바이처만 그 다음에 수상현이었던 그 사람 또 모세 다이안 장군 구라리온 수상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합쳐서 나라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분위기를 후첩파라 그래서 뻔뻔스러움. 그들은 후첩파라는 게 있죠. 뻔뻔스러움. 누구든지 뻔뻔스럽게 이야기해서 나라와 민족에게 도움이 되고 현실적인 되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창피하고 부끄럽더라도 그 방향으로 모든 생각과 이론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뻔뻔스럽게 이야기해라 이거야. 현실에 도움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면 아무리 이론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뻔뻔스럽고 창피하더라도 물어보고 질문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엘리트들은요 지금 뭡니까?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계속 말로만 하고 언론만 이야기하고 언론 기자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동을 해서 정말 검사들도 들고 일어나야 돼요. 기자들도 들고 일어나야 돼요. 거부운동, 불복종운동, 모든 검사, 판사, 기자, 군인, 교수, 의사 전부 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불복종운동, 문재인 불복종운동을 해서 이 나라를 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진나라가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상황의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을 위해서 이론이 필요 없다. 법치주의. 그래서 그들은 물론 나중에 분석 갱류를 해서 모순도 있지만 어쨌든 진나라가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전 세계를 지배한 중국을 지배한 이유는 사망의 법치 법가를 가지고 이론은 필요 없다. 노자, 맹자, 공자, 맹자 이런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법과 원리와 원칙, 법치주의를 이끌어서 국민들에게 적용시킬 때에 그 나라가 하나가 되고 현실화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상황도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해서 도망가다가 어떤 주민 집에 들어갔는데 그 주민이 법에 의해서 고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발해서 상황도 그렇게 잡혀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 법치주의, 헌법주의 이런 것들이 진나라를 통일시켰지 이론이 아닙니다. 사색, 당파, 공론 이런 것을 우리 교수님들 다 버리고 현실에 나와서 교수, 문재인 불복종운동, 검사, 문재인 불복종운동, 판사, 문재인 불복종운동, 그 다음에 기자, 문재인 불복종운동, 의사, 문재인 불복종운동, 군인, 문재인 불복종운동 이렇게 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여러분 야당들은 참 불쌍해요. 왜 야당들이 지금 부정선거에 또 우파들에게 같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야당들이요 해보려고 그래도요 나중에 부정선거 디지털로 조작하면요 야당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열심히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부정선거 컴퓨터 디지털로 하는데 그래서 야당들은요 지금요 부정선거에 같이 목을 메고 우리 부정선거 운동하고 적극적으로 합류해가지고 우파들과 부정선거부터 이거 QR제도 다 없애고 사전투표 없애고 수검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부정선거 무효로 만들어서 국회를 무효화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좀 있으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1년 반 후에 대통령 선거. 여러분 아무리 잘해보세요. 컴퓨터로 다 조작해가지고 미리 다 돌려놓는데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멍청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멍청합니까? 아마 멍청 안 하는데 뭔가가 뒤에 흑막이 있겠죠? 김무성 같은 사람은 또 한틀인가 부정선거 기계를 조작한 회사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야당들도요 이렇게 뭔가 부정선거 연루가 돼 있다든지 아니 문재인하고 연루가 돼 있든지 이러니까 야당들이 진짜 양심껏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야당들 정신 차리세요. 부정선거로 돌리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이해찬이가 앞으로 20년 30년 집권하려고 하는 거.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비상식 몰상식으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개돼지를 알고 문재인에게 잘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잘 보이는 사람만 나중에 컴퓨터 조작해가지고 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금태섭처럼 잘못 보이는 사람은 컴퓨터 조작해가지고 그냥 떨어뜨리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백성들이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부정선거가 디지털 컴퓨터로 정권을 잡으니까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양정철한테만 잘 보이면 우리는 국기는 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가 가고 있으니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저도 하나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했더니 박원순이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 이사야서에 말한 남은 자. 그리고 거루투기 신앙. 바로 이 세상이 다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고 감나무, 배나무가 다 뱀을 당할지도 그 거루투기만 남았어요. 그 남은 자들이 기도해서 그 다시 한번 삼나무, 배나무, 감나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처럼 상수리 나무를 형성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루터기가 되어서 마지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재인 너는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오늘 이 순간에 내가 10월 9일 강화문에 왔는데 국민의 자유를 코로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박탈하는 이 문재인아 너희 정부는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벨살살 왕이 당했던 그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바로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문재인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정부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이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고 보아사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법치를 위해서 일하지만 한계가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독재 정부의 경찰력으로서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역사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봇물같이 터져서 저수지에 둑이 터지면 물이 그냥 다 쏟아지는 것처럼 반드시 법치의 물결, 성령의 역사, 민주주의 바람이 불같이 일어나서 매네매네 두발 대결 우바르신의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꼭 역사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잘 떼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살아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교해서 마지막 세계 선교 예수 천당 불신족 마지막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려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문재인 너는 오늘부터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무궁화 삼천리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아사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영원토록 대한민국 세계 선교한국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